교회에 와 있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면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이제 교회를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는 이제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상상했던 교회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왕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가정도 부부의 관계도 뭐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을 때가 있고 뭐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이제 교회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은 이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여러 번 설명을 하지만 초자아적인 것들은 없다. 그러니까 니나 나나 다 똑같은 세상이다. 이런 더더군다나 이 개인적인 사고들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단체가 모이는 데는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한 나라도 보세요. 예전에 대통령 그러면 참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왜 그러냐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고들이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매우 참 교회들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같아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을 벌리시자면 하나님이 일을 벌리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들이에요. 사람이 벌리는 일들이 항상 이제 좋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없지 않아 이제 좀 수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도 조금 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말조심들을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책임지고 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충분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개개인별로 이렇게 신앙관들을 봐요. 보면 우리 식구들은 아직까지 신앙관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존중하고 권사님들 존중하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 존중해서 교인들을 존중해야죠. 옆에 계신 분들을 존중하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지도는 목회자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의문이 생기고 무언가가 조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얘기 듣고 그분이 중직자든 누구든 그 사람 얘기는 그냥 참고할 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히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들 아무나 따라다니고 아무나 그냥 그 사람 얘기 듣고 그게 성령의 소리가 하나도 아닌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인도해 줄 정도, 제가 중직자들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아직까지 누구를 지도해 줄 만한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중직자들도 더 그런 교육도 제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판단을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저를 통해서 지도받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엉뚱하게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들, 또 뭐 우리가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들이,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다음 세대들 이제 교회학교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서로가 조금씩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해를 하고, 저분이 왜 저럴까 그러면, 그리고 앞에 선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아니 왜 저렇게 하냐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분 제가 들을 때는 그분도 앞에서 리더하는 분도 힘들고 따라가는 분도 힘들거든요. 지금은 모든 부서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또 이끄는 전도사님도 새로 오셔서 다른 교회에서도 지도를 했지만 우리 교회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매우 서로 간에 이제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조금씩만 양보하고 가다 보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적인 교통 정리 하려고 다 노력하고 하죠. 그러나 사람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도 이제 부서별로 이제 중보 기도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거지, 우리가 교육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 자세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역할들이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양보하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야지 그 속에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동안 여러 가지 조금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조금 있고, 그런 일들은 항상 봐왔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14년 6개월이 됐지만 14년 6개월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적은 없었어요. 인간의 장난과 인간의 엉뚱한 행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목사인 제가 공동체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겸손함이 오고, 교만했던 사람도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우리 스스로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는 뭐 누가 여기를 뭐 가라 그래도 나는 안 가는 거죠. 여기가 좋은 세상인데 뭘 다른 데 저기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이해해주고 서로 또 순종해주고 교회의 원리에 조금 충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설교 전에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와서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 여러분, 왜 신앙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서로 간에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관계가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기독교의 섬김은 서로 섬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상대방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 사이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섬기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차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성공해야 된다. 충성 성공. 우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예. 오늘 사실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자투리 시간 같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바로 설교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11조 축복의 주인공이여라.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11조 축복의 주인공이여라. 예,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11조 축복의 주인공이여라. 여러분, 대부분의 말씀들이 여러 해 동안 저희 교회 섬겨주셨던 분들은 이 설교를 1년에 한 번 들었고, 어떤 때는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했고, 조금 더 그 내용에서 변형되고, 그런 목사님 11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나요? 여러 군데 있죠.
그러나 그냥 한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11조 축복의 주인공이어라. 연초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조 축복의 주인공이어라. 제가 연초에 조금 축복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이제 전개해 보려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11조 축복의 주인공이어라, 이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분석학자 중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면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들어봤어요. 이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 제가 뭐 들고 안 올라왔는데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소유형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뭐냐, 존재형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때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형 인간은 뭐냐면요, 소유형 인간은 항상 사는 모습이 삶의 의미, 목적을 소유해 두는 거예요. 거기는 뭐 돈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것을 그냥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백화점 가가지고 뭐 핸드백을 사든지 그런 걸 자꾸 모아가지고 그냥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장롱에 뭐 빼딱구두 같은 것도 막 몇십 개씩 사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놓고, 보석 같은 것도 막 사가지고 그렇게 놓는 거죠. 계속 소유하는 거예요. 남도 주지 않고 절대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존재형 인간이 있어요. 이 존재형 인간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삶의 의미, 목적들을 어디에 두냐면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 교회 오면 반드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쓴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밥상 공동체를 하든지 뭐 강당 꽃꽂이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거니까 그렇게 돌려드린다,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소유형 인간인가 아니면 존재형 인간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이건 냉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형 인간 형태로 살아가요.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훨씬 더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No.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 제목에 들어가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종교인데, 어떻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받고 내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내 앞날을 조금 더 축복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내용들도 아직까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는 분들은 매우 여러분 이 제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소유형의 인간 형태로 보면 그건 부담이지만, 존재형의 그런 형태로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매일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소유형 인간인가 존재형 인간인가? 우리는 정말 깊은 물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소유형 인간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원할 뿐이에요. 사람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서 내 것만 챙긴다고 그래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서로가 기분이 언짢고 서로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존재형 인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몸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지금 가로막혀서 무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내던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내가 내던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존재형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소유형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더 신앙적인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건 전자냐 후자냐 했을 때 당연히 후자다. 그 소유형 인간이 생각하는 이 재정관과 존재형 인간이 생각하는 재정관이, 물질관이 틀려요. 여러분, 미국으로 조금 안내하고 싶은데, 미국에 벤 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교인이 1만 명이 모이는 순복음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몇 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정말 꿈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1만 명의 구미 시민이 예배드리는 교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언제 그런 일이 오겠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이대로 갔다가 평생 우리가 목회하고 간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나도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가 되는데 존재형 인간은 부자가 돼서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소유형 인간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4번에 걸쳐 가지고 4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를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된 원인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제 부흥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답을 주셨는데, 어떤 대답을 주셨냐면, 그 교회는 1만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수년 전부터 11월 달이 되면 3주 동안 계속해서 11조 설교를 하고 11조를 하도록 작정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재정이 4배로 불어나서 교회 부근에 집들을 사들이고 현재 수만 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지금의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 교회들도 보면 큰 교회들은 막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면 곤란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교회가 부욕해 되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부욕해 되어지는 것, 영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좋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나는 헌금 설교를 안 한다고. 제가 설교 시간이라 거칠은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찌 보면 그건 교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소리만 듣고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메시지가 들려오면 위로도 있어야 돼요, 격려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나의 깊은 곳,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단점이 죄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날카롭게 성령이 찌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뭐 하는데?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설교지, 그것이 구원이지, 그냥 단순하게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끝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이제 11조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11조 여기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설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다. 여러분이 적어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다.
더더군다나 그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곧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거칠은 것이 들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OX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보세요. 뭐 11조도 안 해도 돼야 된다, 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별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다윗은,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물질관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재물관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역대상 29장 14절로 가서 안내를 해보면, 제가 읽을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 여자, 남의 여자를, 남의 부인을 갖다가 여러분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 죽이고 여러 가지 연약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고충을 당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이 물질관부터 1번 순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가를 드리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물질관, 재물관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도 물질관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그게 담임 목사인 저한테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런 문제는 담임 목사 앞에서 할 일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할 일도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일들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말 성경에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뭐냐면 만몬, 돈귀신, 이렇게 원문은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돈귀신이 되고 어떤 때는 만몬신이 된다. 이 만몬신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돈귀신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37가지의 비유를 주시는데 무려 17가지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비유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성경의 물질 관리에 관한 구절이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찬양이라든지 이런 구절보다 2084절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무려 이런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란 이런 단어보다 여러분 10배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 가지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돈을 버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쓰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돈 얼마 가지고 계세요? 놀랬지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맞춰볼까요? 윤지혜 집사님 맞춰봐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 돌아와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넣으면서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도 유일하게 저만 쓰는 통장 한 개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러면 계좌번호 여기다가 주보에 다시 올릴게요. 가끔 기도하다가 너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회 활동비를 좀 얼마 넣어라 그러면 계시가 오면 좀 거기다가 그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딱 한 게 있어요. 저한테 통장이 제가 쓰는 거기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어떤 감동이 오고 누구한테 밥을 사야 되고 또 어디다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장인 장모님한테 아니면 그때 유일하게 쓰는 제 비밀병기가 딱 하나 있다니까요. 2개 이상도 아니에요. 왜? 2개 이상에 늘 돈이 없으니까 딱 하나. 다 다른 분들도 우리 남자들도 그런 거 쓰잖아요. 그게 무슨 딴 주머니 찾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 각자가 여기에는 놀랄 만큼의 돈을 저축해 놓은 분도 계시고, 목사님 나는 너무 가난해요 그럴 정도로다가 한번 보세요 할 정도로다가 쉽게 내놓을 수 있는 통장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돈을 우리가 정말 벌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모아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 모아놓으셨어요? 박성천 집사, 이수희 장로님, 윤건사님 마이너스요? 아니 윤건사님 좀 채워드리세요. 권사님 어디 가셨는지 좀 채워드리라고요. 마이너스니 참, 저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참,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여쭤봐야 돼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집사람하고 세미나를 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자기 교회 권사님이 돈을 봉투를 한 개 목사님이 이거 쓰시라고 가져왔대요. 여니까 거기에 5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 대, 고급차를 샀대요. 그래서 약간은 부러움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와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모아졌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그런 돈에 대한 개념이나 막 소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잖아요. 뭐 여기 저보다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여쭤봐야 된다고요. 안 여쭈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한 메시지도 못 받는 거예요. 네. 또 가족에 대한 메시지도 못 받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5월 첫째 주간은 그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 모아서 부모님에게 정성스러운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잘못한 게 없는지를 봐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중직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무거운 헌금을 해야 될 때 보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약간 이 11조를 조정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으로 오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 전투예요. 돈을 쓰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와보세요, 여러분. 뭐 무슨 회비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세상하고 비교하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지출 구조가, 재정 구조가 그래요, 교회가. 그럼 잘못하다 보면, 까딱하다 보면 교회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교회 하면 뭐 내야 된다, 뭐 내야 된다, 뭐 내야 된다. 헌금도 저희 교회는 종류가 많지 않아요.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별의별 헌금 제목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이냐? 재물, 만몬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뉘어지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 저 사람은 하늘 백성이다, 저 사람은 땅의 백성이다. 여러분 대번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대번에 나눌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에서 머물도록 하시고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고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적대적으로 변화되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고 마른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박성칠 집사님,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이쪽으로 나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 방송실 안에서 듣는 거와 여러분 이 본당 안에서 듣는 게 감이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도 보면 머리 박고 땅 쳐다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저를 정말로 꿰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먹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거기 몸 안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위력이 틀려요. 그래서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앞에서 받아먹는 사람과 저 뒤에서 받아먹는 사람하고 틀린다니까요. 저 맨 뒤에 줄 앉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맨 뒤에 줄에 다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람, 전도사님, 알만한 사람들이 저 뒤자리에 저렇게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우리 민기순 성도님하고 우리 배정란 성도님 아주 좋은 금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어떤 때는 못 알아들어도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은 까딱하다 보면 뭐 도와주는 자리잖아요. 그게 어떤 때는 은혜 못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 주일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으니까 주일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완전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존재하는데 첫 번째 선악과가 뭐냐? 시간의 선악과가 있어요. 오늘도 뭐 제가 보니까 저한테도 감기 걸려서 지금 감기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온난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매우 우려되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감기 때문에도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고생하시잖아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시간의 선악과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난 바쁘다라는 그런 핑계로다가 시간의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성수 같은 것도 다 시간의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못하는 거 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의 선악과, 그 대표적인 물질의 선악과가 뭐냐? 11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추방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왜 11조를 선악과로 여겨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11조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말라기 오늘 3장 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중심은 돈 문제가 커요, 여러분. 돈 문제가 크다고요. 가만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돈을 쓰는 그 부서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헌신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남전도회든지 여전도회든지 회장님이 자기의 물질을 헌신해서 헌신했다고 그거를 회원들이 알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 내가 낸 회비를 가지고 공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엉뚱한 데 이렇게 자기의 계산적인 데 쓴다 그러면 비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돈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하반절에 보면 때문에 뭐냐? 11조와 헌물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11조가 헌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그거는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연히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조는 하나님 거 당연한 거고, 그럼 봉헌물은 뭐냐? 우리가 주일헌금 드리는 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뭐 이런 것들은 다 봉헌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투정을 부릴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 사람에게 저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뭐 하신다? 축복을 내리시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이 축복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면 축복이고, 안 드리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내가 안 드리는 건 선악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받기 전에 여러분,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여러분 오늘 이제 재정보고도 우리 재직회에서 하는데, 2017년도에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하고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11조로 바친 금액이 얼마냐면, 제가 보니까 8,683만 9,669원이에요. 그러면 이 8,683만 9,669원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얼마인지 여러분이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물질 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도록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아멘. 자, 거두절미한 내용의 본문 설명을 조금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에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찬양해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전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아까 8절에 읽었잖아요. 8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11조를 떼먹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앞뒤 안 맞습니다. 백성들 보고 지금 너 회개해라 그렇게 놓고 왜 갑자기 나에게 돈 내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돈에는, 이 재정에는, 물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너 봐라, 네가 쓰는 돈에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너의 영적인 수준, 또 인격, 가치관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돈 회개가 가장 기초적인 회개이고 가장 쉬운 회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회개하지 못하면, 물질에 대한 회개하지 못하면 너 다른 것도 회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11조 떼어 먹었다 그러지 않고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또 의문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직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 나라와 온 백성 교회와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너의 권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다.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거 대신 맡아주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10개 다가 다 주님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의 하나도 어떤 때는 인정을 못하는데 열의 열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11조 드리는 방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시작. 아멘. 11조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타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존직 교육하려고 항존직들 전부 개인별로 다 뽑으라 그랬어요. 재정부에다가. 제가 알려주려고. 왜? 항존직은 누구냐면 모델이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했다고. 온전한이라는 단서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 이게 안 될 수 있죠. 여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게 주눅 들어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면 좋지만 처음부터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자랑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에리가 11조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재정부밖에 모르니까 우리 에리가 처음에는 이게 받는 수령에서 해서 제가 총액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항상 온라인으로 하니까 단단히까지 이렇게 입금을 해요. 여러분 단단히까지 해야 돼요. 몇십 원, 몇 원까지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서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온전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허용한 구절이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금방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서 강조어가 뭐냐? 온전한. 여러분 11조를 하시는 분들 온전하게 하세요.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서 온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11조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11조를 변형해서 하는 분들, 그냥 자기 생활의 일부분 조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기를 바라겠고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온전하게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은 더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두 번째 11조 바치는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다른 데다가 11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11조를 드릴 때 교인들은 무명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을 구제하고 교회에 뭐를 이렇게 헌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무명으로 하는 것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무명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가 감사한 것 모든 것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 무명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남을 도와서 하는 구제헌금 이러는 것은 다 무명으로 해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내가 남을 도와야 되는 것들은 무명으로 하되 뭐냐면 사랑은 숨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누굴 좀 도와줬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랑은 숨기고 구제는 숨기는 것인데 믿음은 뭐 하는 거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11조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11조 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되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11조를 드릴 땐 내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구별 잘하세요. 내가 구제하고 교회에 뭐를 좀 이렇게 사놓고 남을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이름 안 밝히는 게 좋아요. 안 밝혀도 밝혀도 괜찮고. 그러나 헌금은 항상 무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 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디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자, 한 가지 더. 9절, 11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9절은 11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이게 매우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분 나쁜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하지 않는 것은 도덕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우 기분 나쁘죠. 여기 이제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다. 이게 제 말이면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단어까지 나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느냐.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우리가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1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신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11조 안 하면 도덕질이고 저주받는다 하더라. 그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11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11조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 내용만 보면서 마칠게요. 여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1조 하면 주시는 축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11조의 첫 번째 축복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11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원하는데, 처음에 딱 11조 때 바로 생활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일부분이 장기가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와요. 근데 묘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묘한 일들을.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붙지 아니하나 봐라. 창문을 여러 개 열었다 이 말이에요. 열었다. 두 번째,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니. 두 번째 11조의 축복을 말하는데 황충,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은 여러분, 지금은 메뚜기, 예전 성경은 황충,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는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냐면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위협을 하면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게 지금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보면 지금도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미국에는 마이너스 60 몇 도까지 된 데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여러분 제가 자매 한 명을 이제 태우고 왔다고, 세미나 가서 구미에 같이 와서 그 자매가 7년 동안 이제 아기가 없다고. 어제 세미나 가서 있는데, 목사님 제가 제주도산 귤을 보냈어요 하고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왜 도착을 안 했나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결항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귤 보냈다고.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유산이 되고 그럴 때 낙태되지 않는 거. 여러분, 과일이 열렸어요. 풍성하게 열렸어요. 이제 막판에 이제 조금 며칠만 있으면 이제 출하할 시기가 됐어요. 그만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건. 자, 그러면서 12절을 읽어주세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설명들은 못 드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12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이 복되다고 합니다. 열방이 뭐냐면 모든 나라예요. 많은 설명 안 할게요. 마지막 17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축복의 주인공이여라. 한 번만 더. 11조 축복의 주인공이여라.